어제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의 첫 부분과 오늘도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누었던 것처럼 애굽이라는 세상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끊임없이 겁을 주고 위협하고 공포감을 심어서 끊임없이 종을 삼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 신들을 그들이 만들어냈다고 해도 맞는 말인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생활의 작은 벌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의 신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좀 붙여놓으면 이제 삶의 아주 가까운 부분까지 신이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삶의 모습까지 종의 모습으로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제 그 모습을 다 갖추었다라는 거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구하시고 또 구별하기 위해서 이 재앙을 시작으로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는 모습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됩니다. 어제까지 이제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또 이와 파리의 재앙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악절과 독종이 이제 시작되는 그 모습인데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간 이제 느낌이 좀 왔을 겁니다. 그리고 애굽에 있는 애굽인들도 느낌이 굉장히 이제 강하게 오기 시작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일어났던 것들은 사실은 체감은 되지만 좀 괴롭기도 하지만 그 정도 선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공포감을 줬다기보다는 불편함이 있었죠. 그 전에 있었던 그런 어떤 재앙들은. 근데 이제 지금부터 생기는 재앙들은 이제 생축의 죽음을 보기 시작하거든요. 본인들이 직접 키우던 덩치가 큰 그 동물들이 죽어 나가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데, 애굽 사람들은 그 소를 어떤 신성시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황소의 신도 있었고, 암소 모양의 여신으로 다산의 상징인 신도 소의 모양이었다고 하고요. 또 암소 모양이 있으면서 또 뿔이 있는 또 신도 있었다고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소를 신의 존재처럼 믿고 있는 모습들이 좀 있었는데, 이들은 그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그 존재들을 치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들이 직접 키우고 있는 모든 가축들을 죽이심으로 이제 결국 동물에게 부여된 신적인 가치가 결국 의미 없음을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고 계십니다. 게다가 무서운 것은 하나님께서 노리고 직접적으로 그것들을 공격해 나가기 시작하셨다라는 거죠. 애굽에 대한 체감이 이렇게 강하게 오는 공격이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렇게 재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이 숭상하던 동물들이 그냥 결국 피조물이었고 동물이었다. 인간 위에 있던 존재도 아니고 인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있는 존재들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오늘 이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근데 여전히 바로는 이 모습을 보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기를 허락하지 않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그 출애굽기에서 말하는 그 메시지대로 파라오는 계속, 또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의 모습에서 풀어주고 싶지 않은 것이거든요. 절대로 놓고 싶지 않은 모습입니다. 이 상황에서 또 하나의 또 재앙이 등장합니다. 이제 독종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신들, 그 당시에는 이제 무슨 뭐 가축이나 뭐 생물들에게 신적 권위를 부여했는데, 이제는 보이지 않는 것들에도 신적 권위가 부여됐던 것을, 그거마저도 하나님께서 이제 공격을 하시는데, 대지의 신, 뭐 의술의 신, 질병의 신, 뭐 이런 것들을 믿었다고 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역시 무기력하게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객들도 독종으로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음을, 그들 스스로 그 독종을 해결할 수 없음을 이제 뭐 잘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과 그 백성을 핍박하는 자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굉장히 엄중하게 심판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상황에서 바로는 여전히 더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얘기도 잘 듣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10가지 재앙을 가만히 보면 이게 뭐 되게 잔인하고 힘들고 괴로운 일은 맞습니다만, 이 여러 가지 재앙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죄 가운데 철저하게 놓여졌던 그 국가였다, 그 나라였다는 것을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너무 작은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 신적인 존재를 스스로 만들어서
그것들 하나하나에게 의미를 부여하며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면 여러분 이렇게 자신의 삶을 남처럼 살아갈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기 인생의 책임을 다 다른 것에 돌릴 수 있다라는 거죠. 어떤 신 때문에 나에게 이 일이 생긴 거고 내가 이 신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 일이 생겼다고 자신의 인생이지만 다 핑계대며 살 수 있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이 모습들을 철저하게 치고 계신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10가지 재앙은 그 순서를 차근히 보시게 되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계획적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근원부터 시작하셔서 이제 인간의 마지막 공포까지 두려움까지 다 건드리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 중에 우리 출애굽기 7장에는 내가 내 손을 애굽에 더하여, 또 출애굽 또 다른 장 7장의 다른 절에선 내가 내 손을 애굽 위에 펴서, 또 9장에는 여호와의 손이, 또 13장에는 그 손의 권능으로 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운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게 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손이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이게 완전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알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이 이 10가지 재앙 속에서 나타나고 드러나고 있음을 오늘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거죠. 애굽이 숭상하는 그 밑바닥부터 재앙이 시작됐습니다. 아주 근원이라고 생각했고 진리라고 생각했으며 그것이 아니면 마치 이렇게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멈추는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알고 느끼고 그냥 가지고 있던 그 생각들을 아주 시작부터 다 부수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운행하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나일강의 재앙, 그 생물들과 질병, 재난, 그리고 죽음에까지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애굽 사람들은 의지하고 믿고 신뢰했던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는 모습을 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다시 회복되기 어려운 모습으로까지 하나님께서 이끄신다라는 거죠. 그것들이 옳지 않다, 그것이 진리가 아니다라고 계속해서 얘기하시는 장면이고요. 세상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드는 것처럼 지금을 사는 우리에게도 세상은 끊임없이 붙들고 놓지 않으려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이끄실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그것이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 큰 힘을 갖게 되는 은혜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철저하게 의도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애굽을 치는 데 있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부분들을 차근차근히 그 사람들, 당시 있던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계셨고요. 그 재앙이 내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무언가를 생각하고 무언가를 고민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동안 계속해서 종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 왔을 터인데 이제는 내가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모습을, 가능성을 이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종으로 살면서 중요하다고 배웠고 그것이 진리라고 배웠던 모든 것, 그리고 삶을 통해서 체득했던 모든 것이 중요하지 않은 것임을 이 재앙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요. 애굽을 한 번에 쓸어버리실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애굽을 계획대로 공격하셨고 그들에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재앙의 이유를 알 수 있도록 한 가지 한 가지 정확하게 재앙을 내리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이 구별되지 못한 삶을 사는 자리를 하나님께서는 정확히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셨던 그 삶을 살지 못해내는 나의 삶을, 또 나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계획적으로 막고 가리우시고 구별하실 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공격하실 텐데요. 하나씩 계획적으로 처리하실 것이고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구나.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하고 계시구나
라는 사건들을 우리 삶에 분명하게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것들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구별 속으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들어가 산다라는 것이 얼마나 은혜이고 얼마나 안전하며 얼마나 평안 가운데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구별하시며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기를 계속해서 원하는 모습들을 오늘 말씀들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처리하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나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이 모습들이 적용되어질 것을 믿는 것, 이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가실 것입니다. 어제와 같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또 다른 은혜를, 오늘 주실 은혜를 주시며 또 여러분의 하루를 살아가게 하실 텐데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우리가 사는 오늘 24시간 안에 계속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우리의 삶이 정말 소중하고 정말 위대하며 정말 귀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오늘 출애굽기에 나온 모습처럼 우리를 붙들고 놓지 않으려고 할 거고, 진리가 아는 것들을 진리라고 말을 하고, 또 그동안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환경과 상황에 놓였던 그 하나님과는 좀 달랐던, 하나님의 법칙과는 좀 달랐던 것들을 우리 자연스럽게 습득하고 체득했던 것들이 있을 터인데,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오늘을 통해서 부수고 다시 여러분들을 구별된 자리로 세우실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구별해 내실 거고, 그 사건들과 그 상황들을 만들어 내실 텐데, 그때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구별 속으로 들어가는 선택을 하시면 그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체험이 오늘 하루에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별이 분명하게 드러나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 분명하게 세상에 드러나는 귀한 오늘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이 아니면 누릴 수 없는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이 아니면 여러분들이 감당할 수 없는, 오늘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는 은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붙잡고 오늘 하루를 살아나가는 것,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다시 가나안에 들어가는 순간까지가 우리의 삶의 하루처럼 이해하는 것은 어떨지 또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제 여러분들 세상에 나아가 살아가실 텐데, 그 살아가는 오늘 하루라는 시간 속에서 끊임없이 내 안에 부딪히는 세상과 하나님의 법칙들 속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안간힘을 쓰는 그 모습들이 우리 일상교회 공동체 안에 분명하게 드러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셨고 그래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그 계획 안에서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준비를 받아 누리는 것,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의 삶으로 만들어내는 것, 바꾸어내는 것, 그것이 오늘 하루를 귀하게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도전하고 다짐하셔서 결단하셔서 정말로 그렇게 살아내고 오늘 잠이 들기 전에, 오늘 하루가 지나고 잠이 들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에 대한 기쁨이 가득한 시간 되시기를, 또한 그런 여러분이 되시고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